네, 할렐루야. 네, 우리 피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면 그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전심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 힘은 무엇이라고요?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기뻐 주를 주면 그의 소리 높여 찬양하겠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주면, 기뻐 주면 그의 소리 높여 찬양하겠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말고, 무화과 나무 말고 고도를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높여주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찬양하겠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에 대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임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러 나아가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고통과 백성나로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옆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옆에 주 하나님 주 옆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옆에 주 하나님 You are good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와 족속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전식으로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다시 한번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함께 헤이로 보여볼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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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주 건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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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배 주 하나님 함께 목소리로 주 건배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소나무 함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차 데리고 바꿔야 되는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너하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생으로의 초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랑하는 것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랑하는 것 그 아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서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앞에 마주하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 주시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인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앞에 은혜를 깊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생을 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인데요. 42절부터 5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함께 읽을 본문은 42절에서 5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 달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그 용산역 앞에 스타벅스 스타벅스 리버스라고 하나요? 거기 있어요. 용산역 앞에 가면 거기 스타벅스를 간 적이 있는데요. 테이블을 잡고 음료를 시키고 이제 지인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바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성경 이런 기독교 용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용어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됐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혹시 신천지는 아닌가? 신천지면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들의 믿음이 헛것임하고 이야기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막 가지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 앞에 지인이 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눈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끄덕이고 있지만 내 귀와 마음은 이 뒷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들리면 지금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몸은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되고 있는 그런 아마 경험을 여러분도 분명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설교 시간이라도 해봤겠죠? 설교를 듣고 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겉으로만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축구 얘기를 꺼내면 아마 여러분은 거의 다 안 들을 거예요. 오직 승민이만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거예요. 어젯밤 손흥민 선수가 8경기에 침묵을 깨고 헤트트릭을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셨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어쩌라고 이럴 텐데 승민이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자기가 어떤 관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 저기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로 들어갔다가 바보로 이동해서 저기서 서기오 총독 바울과 있었던 그 복음 전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저기 화살표 빨간색으로 나오는 버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친척이 나고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향수병이 걸려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 선교팀에서 나고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저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그런 갈라디아 지방의 한 부분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회당에 찾아갔는가 보니까 회당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선생들이 랍비들이 그 율법책을 설명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설명,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설교를 바울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16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라는 이러한 전개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인 42절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42절 한번 보세요. 네, 43 말고 4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음 주 예배에 와서 이 말씀 또 한 번 전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에서 무엇이 느껴지죠? 이 유대인들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와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무언가 그들의 영혼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같은 부탁에서 느끼게 되죠. 너무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다음 주에 와서 한 번만 더 그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회당에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4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전주에 바울이 설교했던 그 이야기가 전 도시에 소문이 쫙 퍼져서 그 다음 주 예배 때 온 도시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이 회당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5절을 보니까 한번 45절 보여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지금 이 회당의 설교 자리에서 설교할 것을 누가 요청했죠? 분명히 전주에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서 그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자기들이 부탁해 놓고서는 온 시민이 바울 앞에 모이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그 말을 오히려 지금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평소에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지도 않고 꽃배기도 안 보이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시민들이 막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자신들도 지난주에 은혜 받아서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그 마음의 집중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때는 모이지 않았던 시민들이 바울 앞에 이렇게 모인다고? 라는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눈앞에 지인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 관심은 뒤에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를 그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복음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48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4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파급력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온 시민들을 불러 모을 만큼 강력하고도 기쁜 소식이었고, 또한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소식이 널리 퍼져갈 만큼 엄청난 소식이었고 기쁜 뉴스였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파급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때로는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온 시민들이 모여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온 지방이 널리 퍼질 만큼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곳이 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탈북민, CCC의 탈북민 간사님도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탈북하신 분이 계신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비인격적이고 어마무시한 곳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근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무릎 꿇어요.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당대표가 거기 끌려갔다고 치면 그 자유라는 가치를 그 죽음 앞에서 포기하게 되고, 민주나 뭐 평화라는 가치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만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집단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파급력입니다. 나의 목숨에 위협이 올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회당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강력한 복음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렇게 행동해요. 한번 50절을 같이 볼까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정말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온 지방에 퍼질 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그런 복음이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한번 52절을 보여주시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게 되는데, 오직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던 유대인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는요, 정말 복음보다 재미있는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막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저 시기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그들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시기라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몸은 앉아있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음악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취미생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전도사님, 저희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한 3주 전에 여러분이 알고 가요 부르면서 뭐라고 거 기억하시죠? 세상의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즐김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세상의 것에만 빠져있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많은 즐거운 문화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위에서 느끼고 즐기고 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맨날 BTS만 쫓아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막 블랙핑크 요즘 아이들 잘 모르겠어요. 저때 소녀시대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을 막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편대판 영지주의가 돼버립니다. 마치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었던 배경처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해라는 이 2단 영지주의가 딱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 분명히 누리지만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위에서 여러분이 바른 분별을 통해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의 말씀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먼저는 그 복음의 깊은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일반 계시들을 누리고 즐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복음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반응하고 택하시지 않았으면 난 반응 안 하겠지. 이런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옳지 못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걸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면 여러분도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고 귀 기울이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그 여러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애써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택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과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의지를 들여 우리의 결단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피플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오늘 52절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는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든 떠난 우리를 예수님 땅에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복음을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구원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지만 먼저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며 아버지의 복음에 영향받는 자가 되겠다고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거나 아멘.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점으로 통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의지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영향받기 앞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영향받고 그 복음에 깊이 감동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진도를 주며 우리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 친구들 함께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영광하게 하시며 믿음의 흐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강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며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리며 나아가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기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유대인과 같이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될 때에 정말 배려하여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오픈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익숙하게 사랑하며 경장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사이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공평히 더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문제적인 결단이 거지 않는다면 그때 강력한 영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노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아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빛점입니다.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이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기 소망한다고 간절히 고백도 해보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복음을 인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복음이 채움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을 인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복음이 이끌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피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복음 안에서의 바로 성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들을 누리고 즐기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네, 주기도원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